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계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행점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이 할 일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입당 성가는 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는 돌아가신 김영래 스테파노, 이윤신 베드로, 윤덕훈 바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요. 정우홍 디아의 연간의 건강과 기억을 위해서 공영준 가브리엘 우리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병 율리아나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신문선 교세, 유명선 세실리아, 신대로 이마누엘, 신대성 파스토리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우리가 알리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관계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종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 가운데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나에게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자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상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로 이르신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을 담은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언니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이스라엘 집안의 길이는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비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이 이제 벌써 연휴제 10일 주일, 날씨가 점차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더위에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국의 그 북부 쪽에 어느 도시에 가면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공원에는요 12그루의 그런 그 느릅나무, 그러니까 느릅나무, 아람들이 있는 나무인데요. 그런 느릅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초창기에 그렇게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나무에다가 12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이름에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나무는 12사도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베드로 나무, 마테오 나무, 요한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뭐냐? 유다 이스카리오, 그러니까 유다 나무까지 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 12나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나무는 어느 나무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12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2사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나무를 해놨어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유다까지 이렇게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떤 나무를 제일 싫어했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유다나무를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나무를 갖다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 신교도, 대주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런 민족들이 어느 민족들이에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박해를 받다시피 하고서 엄청나게 서구시를 다녔거든요. 그때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승질이 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나무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막 침을 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식물도요. 식물도 키울 때 아이고 이쁘다 하면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식물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라요. 사람을 불러주면. 근데 반대로 욕을 하고 막 맨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 자라고 죽었이요?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나무는 죽었대요.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후속타자는 뭘까? 무슨 얘기냐? 유다나무 이후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12개의 나무 중에서 이제 한 나무가 죽었어요. 이제 11개의 나무가 남았는데, 이제 과연 어떤 나무, 어떤 이름의 나무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베드로 나무, 마테오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는데 이 유다나무는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죽어야 돼.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막 욕을 할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거죠.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네. 자, 한번 좀 따지고 보면 이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머지 11개 나무들 그다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못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했죠. 무려 3번이나 배신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좀 순위에 올라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수남 받으실 때 돌아가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잽싸게 다 도망갔잖아요. 내가 좀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겁하죠. 비겁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배신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유다나무를 이어서 다른 그런 나무들도 죽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무슨 세실리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 나무도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자, 사실 무엇 때문에 죽었다 꾸준 나무만 죽은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마음에 분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뭔가 나쁜 것에 대한 순위를 정해놓거나 좋은 것에 대한 순위를 정해놓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습성상으로 그렇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대상들을 정하고 좋아할 대상들을 정하고 하는 호불호가 정확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지극히 다 인간적인 것들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12제자들이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뭐 잘나고 못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는 소용이 되지 않는 예수님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 12제자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다 약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이 제자들은 쓰러지지 않고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12제자고 그 제자들이 뽑으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비록 그의 동생 아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을 담은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ot이다. 마테오 복음에 10장 2절, 4절, 15절 보고 나와요. 사실 오늘 복음의 이야기, 아까 전에도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엄청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사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인사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가 모든 망가질 중치고 나쁘죠. 가장 기본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제자들을 선발하는데 가능하면 좀 똑똑하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좀 뽑으시면 그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단체를 운영하고 할 때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사람이 좀 더 스펙이 좋고 그리고 학력이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만약에 제대로 머리도 좋지 않고 학력도 안 좋고 그런 사람들 뽑고 싶겠어요? 회사에서. 예? 나는 회사를 안 지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우리가 사람들 뽑을 때 신입사원 뽑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하고 학력 좋은 그런 사람들 뽑고 싶어요? 아니면 능력 없고 막 우둔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막 학력 낮고 가방끈 짧고 그때 말로 그런 사람들 뽑고 싶냐 이거예요. 당연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가방끈 긴 사람들이 필요 없겠죠. 그런 것들을 뽑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선발해 주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훈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무식한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간에 소문이 안 좋았던 세리였던 마테오도 뽑으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힘으로, 폭력으로 뭔가를 갖다 해보려고 했던 열을 담은 시몬도 뽑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논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실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를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첫째 제자로 만드셨는데 근데 솔직히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아주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요. 성질이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뽕분이를 또 빼요. 용기를 못 내. 겁쟁이야.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순간에 뭔가 결정을 내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사도단이 첫째가 될 만한 그런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첫째로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럼 이분은 뽑으실 때 우리랑 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 가까이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더러운 병들에 대한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시는 그 힘을 주세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뭐가 다르시길래 보는 관점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제일 중요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들은 인정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혜 그 모든 것들이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하느님한테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주신 만큼 또 때가 되면 걷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뽑으실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신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뱀내기를 보셨던 것이다. 인간적으로 지능이 뛰어나거나 뭔가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충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비록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로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초가 돼서요 세워진 우리 교회는 2000년이나 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이 100년, 200년, 2000년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길어지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렇게 힘이 좋다고 하는, 그렇게 무력이 좋았다고 하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다 그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들도 다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뭐 잘 나가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 뭐 대기업도 있잖아요. 뭐 저기 보면 뭐 구글 뭐 아니면 뭐 그 애플 뭐 그런데 보면 그 그룹들이 200명 할까요? 300명 할까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하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가장 오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어온 이유가 정말로 그 흥망성쇠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버텨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초는 사람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배우시고 하느님께서 배우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을 채워주셨듯이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정말로 달랐어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아유, 그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권력도 높고 재산도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뽑아놓으면 그러면 아마도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떼치고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분이다? 능력이 막 충천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사실이거든요. 돈이 뭐 풍족하세요? 그러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지고 제자들 다닐 때 막 마차타기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편하게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집행도 짓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숙자처럼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냐? 당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 돈 많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리사이들 아니면 사제들, 뭐 사두가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굴리죠. 똑똑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속된 말로 견적이 어떻게 나오겠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웬만하면 그런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뭐냐면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꼬치꼬치 따져보지. 예수님은 자기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솔직히 제대로 보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것으로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의 뜻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헤매더라도 결국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들은요 지금 여기서 살기가 어렵다. 그분이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가장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을까? 라고 하는 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분이 제자로서 우리가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제자들을 뽑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사의 원천이기도 한데 이거를 뭐 표현을 한다면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느님의 크신 자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서둘러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 사도들을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2사도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 동시에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뭐냐? 그냥 기력이 없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고 그 다음에 뭐 기가 꺾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길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12사도를 뽑으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형편없지만 그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더러운 영혼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들을 주시면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살리시고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린다? 그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로 우리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헌정 그 모습으로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저 주신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속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잠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 마음 안에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 거. 분명히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걸 아는데
그런데 내가 꼭 쥐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풀지 못하고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잠긴 꼭지를 탁 틀어서 그냥 확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속 시원한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수학할 밭에 일꾼들을 보내시어 더러운 명을 쫓아내고 경자들을 고쳐주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앞장서게 하시어 국제 공동체가 고문 폐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두려움으로 서로 적대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보살피시어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하신 목자이신 주님,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대부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에서 저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가족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3번입니다. 주님
성도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되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위험하신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이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풍성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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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로이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 이유진 베드로, 윤덕훈 바오로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유를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삶과 나의 온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 마음에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7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전에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공성체는요 7월 13일 목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펄성당 학연미사 일정은요 내일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갑니다. 다음 특강이 있지만 그리고 7월 2일 날은요 6월 29일 날 제 영영주기이기 때문에 7월 2일 날 같이 우리 신들하고 식사하자 해가지고요. 그래가 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건너뛰고 7월 9일 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대 대정을 위한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건 항상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진심을 담아서 많이 해주시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2,000불도 해주시고 3,000불도 해주시고 1,000불도 해주시고 어떤 100불도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감사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제대는 이번에 제가 하는 제대는 우리 성당이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상징 우리 성당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것들을 채워넣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느냐 안 하냐 그것이 더 성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목주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 같이 보내시잖아요. 그 목주기도 하듯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자 모집하고 있죠? 예비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8월 13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영주일이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인데 바오로벨로 사도대축일, 사도대축일인데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축일 전에 영영주일을 보통 식사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6월 25일 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6월 25일 날은 그 특강이 있어요. 순교자에 대한 그런 특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7월 2일 날로 미뤘습니다. 밀어서 7월 2일 날 할 예정인데요. 영영주일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 끝나고 나서 기사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관련된 인포메이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사진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영적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임이 엄청 많네요. 연령회, 50주년 준비위원회, 성모회, 그리고 코리아까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부의 모임은 6월 24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김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복시라에 보면 계시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죠. 근데 유일신 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무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을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격화되고 신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부분들을 갖다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또 말씀드립니다. 순교자 신칭 강의가 있습니다.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이신 김성태 요셉 신부님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냐? 다음 주일날 교손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도들이 자취하기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강은 정말 듣기 어려운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미사 오시는 분들은 미사는 이렇게 오시더라도 그때 점심 때 시간 맞춰가지고요. 그 미사 시간 끝날 때 맞춰가지고 오셔서 특강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의 시청 받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가요. 지금 12만 1,405단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시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훨씬 더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공성제 다니면서 집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한테 다니는 얘기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묵주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솔직히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한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냥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좀 약간 좀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말만 듣기 같은 것도 고치고 했는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TV로 이거 끝나고 나면 50주년 기도문 같이 하실 테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엠블럼, 그러니까 우리 보다 50주년 엠블럼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그때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일어났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모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6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신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과 항구함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